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토요일인데요. 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원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배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먼저 이분들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에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 오순절, 칠칠절과 같은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날과 달,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예배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떡을 뗀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 주의 만찬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대신 이들이 떡을 떼려고 모인 날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 사도가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다고 하죠. 오늘날처럼 아침에 시작한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하루가 우리처럼 자정부터 자정까지가 아니고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죠. 그러므로 그 다음날인 그 주간의 첫날도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이 이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는 저녁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기 이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했을까요?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이 일요일을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등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날에 이 전체 집회를 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어둠과 물질을 움직여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은 주께서 다시 사신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할례의 시작이 되었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인 그 여덟째 날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먼저 왔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후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는 조금 흥미로운 역사가 있어요. 원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따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대교식 계산으로는 이 저녁이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모이게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모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퇴근이 늦어지면 시간 맞춰서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만찬을 시작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 모임이 저녁에서 새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은 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로마는 일주일의 모든 요일에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신들을 기념하곤 했어요. 일요일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때가 되면 이 태양신의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은 기독교의 예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태양신을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서기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칙령이에요.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 여기 어디에도 이날을 기독교의 예배일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존귀한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이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새벽에 일찍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분명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이날을 휴일로 정하고 또 기독교의 예배일로 정해서 그 전에 다른 날 예배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날 예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일이 휴일이 된 것뿐입니다. 휴일이 아닐 때에도 새벽 일찍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